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정말 우리가 사명자로서 또 헌신의 어떤 마음을 찬양으로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의 모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한 번 더 우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주 땡기서 합시다. 능력 아멘. 이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아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아멘. 능력 주께 우리 소망도 있습니다.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아멘. 찬양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한 번 더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 사랑해 우리 주님.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재직의 마음, 우리가 재직으로서 우리 사명감을 붙이며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으며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우리 다같이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으며 주의 은혜 흘러가는 곳에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라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가사를 외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난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복음 전해지는 그곳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의 손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주가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아멘.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능력 나타나는 그곳에서 치유와 복이 일어나며 주의 말씀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늘의 소망 돋게 되리. 아이고, 다시 한번 간단한 말.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아멘.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으며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 우리 두 손 들어 주님 찬양. 주의 복음 전해지는 그곳에서 죽은 영혼들 살아난. 아멘. 주의 손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성행하신 일 보게. 아멘. 주의 복음 전해지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 전해지는 그곳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아멘. 주의 손이 일하신 그곳에서 주가 행하신 일 보게. 주의 손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주의 손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주가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재직들이 가는 곳이 정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양 강상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재직된 자로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인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세움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능력이 이곳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직분받은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그 마음을 다하고자 함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직분자들 모두 다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의 재직으로 세우셔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봉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자 전 재직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재직의 직분을 맡기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가진 지식도 물질도 재능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믿음 주셔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큰 사명 지고 교회의 기둥답게 교회의 부흥 발전에 있으며 세계 선교, 구제와 봉사, 복음 전파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히 금년은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아 온 재직들이 서로 협력하여 교회의 모든 일에 온몸을 다하여 헌신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저희들 신앙생활에 합당하지 못한 죄와 흠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이길 힘과 악한 마귀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 날마다 승리하는 재직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 재직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재직 선서를 하려 합니다. 선사함에 있어 전 재직들은 교만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맡겨진 일이 작건 크건 최선을 다하여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김의식 유인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총회의 중대한 직분과 지경을 넓히는 세계 선교와 치유 먹기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재직들은 유인 목사님께서 금년도 목회 방침으로 계획하고 세우신 영적 비전 중 민족 복음화입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 여호와께 돌아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 민족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어 민족 복음화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부흥의 열망이 있어야 하며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금년도 첫 예배에 영적 부흥의 민족의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유 목사님께서 선포하였사오니 전 재직들은 생활 실천 6가지 사항을 올 한 해 동안 내내 실천하고 교회의 일을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재직들이 되어 유 목사님 사역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 주 평강교회 정기성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쌓였던 세상의 염려 근심 모두 있게 하셔 우리의 신앙 충전되어 삶과 믿음의 풍성한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재직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하기로 거듭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재직 헌신 예배 많은 분들 오셔야 할 텐데 많이 빠져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아주 귀한 주의정 오셨습니다. 저기 남양주에서 목회하신 주평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기석 목사님, 또 사모님, 또 모시고 온 집사님, 잠깐 우리 박수로 먼저 환영할까요? 네, 어디 계십니까, 사모님? 네, 저기 계시는 사모님, 저기 계시고 목사님 여기 계시고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보통 1년에 한 격주로 해서 한 24번 정도 부흥회를 나가는데요. 이게 들어온 순서대로 거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부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남양주
주평강 교회라고 그래서 저는 한 200~300명 모이겠거니 하고 갔어요. 갔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도 50대 후반이시긴 하십니다만은 아주 인상도 주시고 하여튼 해방 이래로 저는 저렇게 인상 좋으신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요. 그 교회를 사모님하고 그 12일 된 아들하고 셋이 개척을 한 거예요. 지하 새방을 빌려가지고 셋이 개척을 했는데 지금 24년이 지난 지금 작년만 2,5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그만 교회인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배당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도 너무 젊어버려요. 난 부목사님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도 젊으시고 그래서 제가 가서 사흘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훌륭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시고 싶다. 그래서 이번 재직 헌신 예배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제가 교회를 뭐 많이 다녀본 적은 많이 다니진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올 때 이 치유하는 교회를 올 때 유난히도 설렜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긴장도 사실 많이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그 해방 이래로 이렇게 좋은 형님을 뵙게 된 게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참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너무 이제 소개를 받고 와서 좀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부탁을 했는데 기꺼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이렇게 잠깐 그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오늘도 올라오다 보니까 뭐 우리 집사님들 막 꼭 끌어안고 막 하는데 사실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훨씬 더 진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보통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 안 들었는데 동생 어찌 이렇게 잘해요 뭐 이러면서 격려를 이렇게 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서 저 신앙생활을 하고 싶더라고요.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데 너무너무 반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편하게도 해주시지만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어쩜 저렇게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렇게 전달을 해 주실까 너무 그 시간마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먼저는 형님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설렘과 동시에 또 이미 말씀 훈련을 너무 잘 받으셨을 텐데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긴장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눌 때 마음 활짝 여시고 제가 약간 긴장이 되지만 이렇게 큰 교회 와서 하다 보니까 긴장이 되지만 여러분들도 또 마음 여시고 아멘 하시면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긴장한데도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부족함을 잘 알거든요. 저 자신. 그러나 저는 은혜를 늘 입고 살아요. 은혜를 입고 사니까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좀 깡다귀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믿음의 담력인데요. 뭐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뭘 못하겠냐.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24년, 횟수로 25년째를 맞았어요. 개척을 한 지. 그렇게 안 보이죠? 제법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그 24년을 가만히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또 앞으로도 사역의 길이 아직도 창창하거든요.
앞으로 남은 사역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것, 지나온 모든 걸음도 은혜고 또 앞으로 살 그 모든 걸음도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참 자주 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마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사시냐고, 어쩜 이렇게 복되게 사시냐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곳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재직이십니다. 장로님이요, 또 권사님이요, 또 안수집사님, 또 귀한 우리 집사님들이신데요. 재직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은혜를 참 많이 받고 누리고 산다고 교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인정받은 분들이 재직인 줄로 믿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는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죽을 죄인이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또 점잖고 착해 보여도 다 죄인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 이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니까 이게 사람들의 뜻으로 만약에 이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이다 보니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 모습 아니겠어요? 은혜 받은 여러분들 옆에 분들 보니까 어떠세요? 저도 은혜 받아가지고요, 은혜 받기 전에는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한 40년을 지내다 보니까 남들이 40살이 훨씬 넘어서부터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 30대, 10대 때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보니까 이게 은혜빨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옆에 분들은 은혜빨이 다 있거든요, 지금. 그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교회는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불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옆에 분이 우리 장로님이시거나 또 안수집사님 뭐 이러시면 멋져 불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되시면 예뻐 불어, 시작. 불어를 한번 써줘. 시작. 멋져 불어, 예뻐 불어. 그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함께 있으니까 좋아 불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좋아 불어. 그 혹시라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괜찮아 불어 이러면서
저희는 사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늘 웃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웃자고, 그래 행복하게 살자고, 불어를 많이 쓰자고, 뭐 굳이 꼭 한국말만 고집하지 말고 그냥 좋아 불어, 멋져 불어, 이쁘 불어, 괜찮아 불어, 은혜 받아 불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불어를 쓰고 살자 그랬더니 그래도 조금 이 혓바닥도 날라는 이렇게 하시면서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표현 중에 교회는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카르타고의 교부였던 사람이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 품을 떠나서 아기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품을 떠나서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엄마 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 교회는 엄마 품처럼 푸근하고 따뜻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엄마를 통해서 아이들이 젖을 먹고 또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으며 사람꼴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엄마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라남이 있어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길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교회는 남양주의 호평동이라는 곳에 있어요. 남양주 하면은 보통 서울 사람들은 남가주를 더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득하게 멀리 저기 태평양 건너서 있는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자동차로 빨리 오면 1시간도 안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저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해서 아이가 쉽게 생기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너무 단순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성도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목산수를 받은 그 해에 아이를 주셔가지고 7년 만에 아이를 얻게 되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얻고 나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난 지 12일 만에 아이와 함께 구리시에서 아내와 셋이서 같이 지하 깊숙한 곳 한 26평 되는 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지금 남양주로 가게 되고, 남양주 입주하는 아파트 3층에서 다시 개척하듯 새롭게 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지금 있는 호평동으로 옮기면서 허물어져가는 축사를 이렇게 개축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5년을 드리다가 지금 저희 함께 지금 예배 드리는 그 교회를 건축을 하고 11년 전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더라고요, 은혜. 그런데 그 지나온 4번째 교회 이렇게 보면서 장소도 바뀌고 겉모양도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갈망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교회는 참 좋아졌어요, 이렇게 겉으로. 늘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물으면서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사실 이제 개척을 해서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빚이 많았어요.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동네에 우리 교회가 바닥에 소문나기를,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친구도, 심지어 시골에 있는 친구도 연락을 해서 교회는 괜찮어? 그러더라고요.
한 300명 정도가 이제 예배를 그 본당으로 새로운 교회로 입당을 하면서 자그만치 저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150억 공사를 하고 들어갔어요. 땅하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적은 숫자와 함께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거의 빚을 안고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여유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하나도 없이 그냥 허덕이면서 사실은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내 목회는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그랬었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정말 힘을 많이 불어넣어 주었어요. 옆에서 늘 함께 기도해 주고 늘 약하고 또 어려운 걸 아니까 항상 이렇게 힘 안 들이게 해 주려고 저한테 그러면서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계속적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11년을 이렇게 지나오는데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근 매주 10명씩 정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성도들과는 하나가 똘똘 뭉쳐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교회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우리 성도들이 함께 더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우리가 모든 재직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우리 주평안 교회에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잠시의 어떤 그 부흥이었지만 너무 큰 힘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제가 꼭 와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또 설레서 왔습니다. 사실 치유하는 교회, 이 교회 이름만 들어도 저는 주평안 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긴 하는데 치유하는 교회도 너무너무 이름이 좋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멋진 이름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귀한 재직들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목을 처음에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렇게 제목을 딱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서 설교를 하기보다 그냥 간증을 하면서 좋겠다 해서 저희 교회 슬로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오늘 여기를 오니까 한번 다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치유하는 교회 위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래서 역시 뭔가 이렇게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그래서 우리 형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형님 교회는 확실히 다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 로마서 15장 1절 2절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 로마서 특별히 앞부분 12장에서부터 보면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몸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권면을 해요.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이웃과 연합하여서 사랑으로 섬길 것을 또한 권면합니다. 14장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위해 자기의 자유를 좀 절제할 것을 권면해요. 그리고 오늘 이 1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권면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시작.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루어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한 가족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공동체를 이루는 재직들, 모든 성도들은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 교회는 행복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굴 찌푸리면서 큰 소리 내면서 서로 싸워가면서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행복을 맛보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재직은 물론 일을 맡았지요.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서로 행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내가 그렇게 행복한 신앙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렐루야. 1절에도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은 다 그러잖아요. 내가 즐거워야 된다고, 내가 좋아야 된다, 내가 유익이 돼야 된다고, 내가 드러나야 된다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 많이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80이라는 법칙에 대한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세상에는 20대 80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한 20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 100 중에 재직이라고 하면 한 20 정도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 택한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두고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세운 귀한 일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복받은 중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축하드립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뽑고 골라서 추려서 하나님이 일꾼 삼아 주신 거에 대해서 서로 축하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림 받아서 일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꾼 되어 재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재직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1번. 지금 삼지선다형을 하는 거예요. 2번. 그리스도인 그 재직으로서 별 영향력이 없이 그냥 그럭저럭 지내지. 3번. 재직이지만 보니까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 혹시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입니까? 말은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체크를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예요. 헌신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헌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재직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이 헌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재직으로서 영향력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좀 앞서서 가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자로 부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이 지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요. 너무나도 냄새가 나요. 자, 이런 세상 속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그냥 파묻혀 살다 보면요, 기쁨 사라집니다. 기도 없어져요. 감사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함께 섬기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 너희를 향해서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생명 주시려고 오셨어요. 생명 얻은 우리로 하여금 너 이제 생명 얻어서 네 알아서 살아봐, 이게 아니고 더 행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곳에서는 끊임없이 생명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던 자가 소망으로 바꾸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함께 꿈꾸며 세워나가야 될 사명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생명을 구하고자,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한꺼번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이 고쳐지고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죽은 자리에서 살아난 자가 되었고, 살아난 그 속에서 일꾼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재직들은 이 고백들이 서로 나눠져야 돼요. 우리 살리고 고치고 세웁시다. 옆에 분하고 서로 시작. 우리 살리고 고치고 세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재직입니다.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사실은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께서 동생,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목사님한테 함부로 형님 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제가 형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또 문자를 보내요. 동생 얼른 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기다리는데 멋진 우리 부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딱 오시는데, 보통 이제 저도 아직은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항상 이렇게 그렇게 동생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동생 이렇게 딱 오더니 또 인사를 시키셔요. 그러면서 또 부목사님들이 나는 처음 들었어요. 형님, 그리고 또 부르시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여기는 진짜로 그냥 가족이구나. 혹시 장로님들하고도 서로 동생 형 하세요? 그래서 혹시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치유하는 교회는 뭐지 조직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교회 가서 우리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저 마음 상한 분은 없길 바라요. 우리 교회에도 이 조직에 몸담던 형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몇 분이 계셔요. 이제 목사님하고 저처럼 형님 동생 이런 거 말고요. 가족의 혈연으로 형님 동생 말고 형님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그냥 화끈하게 받아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뜨겁게 봉사를 하고 그런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신 형님 집사님이 계세요. 참 잊지 못할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오는데 빨강 바지, 노랑 바지를 입기도 오시고, 머리가 치렁치렁하면서 이렇게 웨이브가 있는 그런 머리에 모자, 이렇게 좀 독특한 모자도 딱 쓰시고 이렇게 오셔요. 그리고 처음에 오셨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딴 분하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이 상당히 거칠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옆에 같이 있다 보면 막 나오는데 어떻게 그냥 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런데 그 형님이 은혜 받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궁금할 것 같아요. 살던 사람하고도 잘 정리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아내와 자녀와 화해하면서 잘 지내시다가 정말 은혜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가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또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맛있는 것만 보면 저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가 정말 맛있는 밥이 있는데 뭐 그러면서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과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 사과를 이렇게 봤는데 맛있는 사과가 있으면 꼭 그것을 집에 딱 보내주셨어요. 이제 딱 돌아가신 지가 딱 1년이 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과를 먹을 때마다 그 형님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재직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 뭐냐면 이해가 안 돼.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물론 정장을 하고 그러면서 점잖게 오는 거 그게 일반적이지요. 그러나 무슨 옷을 입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혹시 또 어떤 얼굴을 머리를 하고 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바뀌어지고 나서 남들 볼 때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와서 살아나가지고 변화받고 그리고 세워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달라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음만 주시면 살게도 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되어지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으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성도들 어떤 분이든지 이렇게 늘 웃으면서 이렇게 봬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 누구든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저런 삶을 살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저를 늘 돌아보거든요. 제가 사실은 교회를 나올 만한 사람이 못 됐어요. 정말 저희 바로 위에 형이 은혜를 받고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던 형이 저 막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여학생한테 전도를 하다가 그러니 나를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만만한 동생을 끌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정말 싫었어요. 교회 다니는 게. 가면서부터 그냥 툴툴하면서 형은 왜 나를 일요일날 좀 쉬게 좀 놔두지 학교를 2시간씩 통학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가서 고생시킨다고 그러다가 화가 하도 나가지고 하루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형한테 가자 그러니까 싫다고 그러다가 가자 그러니까 주먹을 한번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된통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거 없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 시시거리면서 끌려가면서 뭐 교회가 어떻게 그냥 연애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 있기나 해 별의별 말들을 사실 다 하고 욕을 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막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형님이 군대 가고 나서 저도 교회를 방학을 해버렸어요. 근데 너무 좋잖아요. 이제는 제 뜻대로 안 가도 되니까. 그런데 병이 들어서 학교 휴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나가게 됐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귀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을 제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한켠의 마음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 죄를 알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휴학하고 있었던 터라 그 교회 새벽마다 가가지고 근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죄를 토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사실은 도무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제 자신 스스로 생각해도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맞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니.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장 와닿았던 것은 뭐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사역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오직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만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랑 똑같이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 가지고 노래하며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입에 달고 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모든 것이 은혜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것이 우리의 입에서 항상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뭡니까? 옆에 이분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도 뭡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재직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요.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한 생명에 대한, 나 자신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얻은 우리들이 마치 어떤 의무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큰 빌딩을 지어서 바치고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도 너무 좋은 것이고, 내가 직분을 맡아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못된 짓 했어요, 못된 말 했어요, 못된 삶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으면서 우리는 바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뭘 얼마나 했겠어요? 일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며, 뭘 세웠으면 얼마나 많이 세웠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진짜 세 발의 피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무슨 일을 하기, 그거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행복해 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어려우면 자포자기해버려요. 그러면서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부끄러워가지고 숨기 잃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서약하는 부분이 있지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직분자가 세워질 때는 같이 서약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임명장을 받습니다. 주일 성수 꼭 하겠다고, 맡겨진 직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충실하겠다고, 그리고 복음 전도에 힘쓰겠다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성도의 모범이 되겠다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살겠다고, 술 담배도 끊겠다고,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임 목사와 더불어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그리고 모든 소득 11조로 구분하며, 그리고 헌금 생활도 충성하겠다고, 그리고 교회 앞에 덕을 세우며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아마 이러한 서약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마음에 새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실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직되어 이미 하나님께 너무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일하면서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내 자신이 정말 지금 은혜 속에 행복한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됐다는 것 기억하며, 또 한 영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이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국 한 영혼들을 주께 올려드림과 동시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재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섬겨본 적이 있으세요? 세상 모든 이들은 한결같이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울 일 없을걸? 저렇게 부자가 괜찮겠지, 저렇게 멋진데. 그런데도요, 어느 한 사람 아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옆을 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꾸 인사를 하라 그래서 좀 거북살스러운 분도 계시겠지만 즐겁게 하세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보며 이야기하세요. 제가 같이 울어드릴게요. 시작. 뭐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이미 같이 웃고 같이 웃자 그랬으니까, 울자 그랬으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울면 같이 울어주시죠? 옆에 사람 그냥 웃으면 좋아하면 같이 박장대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울면 좋아가지고 고소해하고, 남이 막 좋아하면은 괜히 그냥 심통내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알아요? 낚시꾼이 최고로 행복할 때가 뭐냐면 자기가 대어를 낚는 것보다 대어 낚은 옆에 친구가 그걸 놓칠 때, 그때 그냥 너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야 되겠어요. 그런 심보가 있으면 되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저는 이 찬양을 좀 자주 부르면서 이런 고백을 해봐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좀 띄어서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아멘.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거창하진 않더라도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 그 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길을 비춰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 앞에 그게 쓰임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귀한 분들은 적어도 믿음이 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 약한 사람들이 내 옆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강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원리는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군림하고 밑에 사람 막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강한 자, 우리가 행복한 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손 내밀어서 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행복의 길로 열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마음을 주셨고 가진 것을 갖게 해줬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신 거, 하나님이 갖게 하신 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숨 쉬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거창한 모습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시고 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누구를 도와야 될까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대에 행복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다음 때는 더 행복해지고 그 다음 때는 더 행복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축복은 대물림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점점 더 강성하게 된다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어찌 더 행복한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나은 자녀가 영적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도 그러고 예전에도 그러고 항상 존경하시는 분이 있어요. 늘 존경하는 분, 제 어머니예요. 거의 같은 시기에 저보다 좀 빨리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83 되셨는데 저희랑 같이 이렇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40년이 넘는 그 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거의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어디를 가시지 않는 한 항상 기도를 하셔요. 새벽 기도를 하셔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분이세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세요. 늘 몸이 안 좋아서 아야야 했던 분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최근에 한 7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89 되셨는데 늘 어머니한테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삶이 힘들으시다 보니까 우리 시골에서 올라올 때 딱 보따리 2개 어머니 아버지 짊어지고 올라오셨거든요. 그리고 연동해서 이제 서울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항상 겨울이 되면 늘 한숨 쉬고 늘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놔뒀겠어요? 엄마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막 그 모습 보면서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대신 이런 말은 해요. 늘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은혜가 조금 약해지면 막 아빠가 아버지가 미운 마음이 드는데 조금 또 은혜를 채우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저희가 형제가 3남 2녀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 어머니가 성령 체험하시고 막 뜨거운 그때서부터 전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 열심히 해요. 5이 전부 결혼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 이렇게 딸 2, 우리 아들 3 이렇게 있는데요. 또 권사님들, 사모님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형수님들 또 그 남편들 집사 이렇게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들 해요. 그리고 그 밑에 9명의 아들, 딸이 있는데 애들이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이쁜 거 있죠. 우리 어머니는 너무 가난한 사람,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들 앞에 놓고 멋들어지게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는 참 그 모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는 3분 권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항상 예예하고 배운 건 하나도 없어도 잘 섬기다 보니까 구역을 하나 맡겨주면 그 해가 지나면서 구역을 분가시키는 정도로 부흥을 시켰어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은 안 하셔도 저도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함께 지내온 모습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아이는 변호사도 되고 또 한의대도 들어가 있고 약대도 들어가고 좋은 대학 경영학과도 가 있고 막 여러 면서 나름대로 옛날로 따지면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들이 예수 만난 이후에 그렇다고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엄마를 통해서 결국 아버지도 바뀌어지고 모든 우리 자녀 손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복을 노래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하지는 않으셔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항상 가서 기도하세요. 그 덕으로 저도 사는 거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면서 어머니의 또 은혜가 저를 여기까지 해왔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또 우리 어머니 같은 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토록 저는 이제 애들을 이렇게 무조건 끼안아 주거든요. 보면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조금 큰 아이들은 하이파이브를 하고 가요. 남자아이들은 좀 커도 끼안아 주고. 근데 늘 끼안아 줬던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저를 피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여간 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고 같이 잘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애들이 아니 왜 애들까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라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집에서 애들 듣고 있는데 내 욕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애들도 다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애들한테 길을 쫙 닦아줘야 되는데 종종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교회 욕하고 목회자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웠던 그 모습들을 자식들한테 보여버리면 자식은 그걸 보면서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무슨 새로운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나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세속의 물결이 우리 아이들을 침투하며 끌어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애들 바깥에 다 듣거든요. 교회가 이렇다더라, 목사가 뭐하더라,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 버리면 애들은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치명적으로 신앙생활을 막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약한 자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 좋은 행복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혼자 교회 나와서 우세요. 부부끼리 나와서 손잡고 우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서는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다, 그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는 거지. 사람 미워하지 말고 안 좋은 말들 막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지도자가 완벽하지 않으니 왜 문제가 없겠어요? 어떤 지도자가 완벽하겠냐는 말이에요. 저도 너무너무 부족해요. 빈틈이 많아요.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목회자 비판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우리의 신앙이 더 강성한 신앙으로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요.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곧바로 에제르, 돕는 자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사람이 약하거든요. 사람이 미련하거든요.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허점이 너무 많거든요. 사람이 다 보는 것 같은데도 근시 아니에요. 형편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도 독불장군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도와주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서로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특히 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막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야, 너 왜 그 어두운 데 있냐? 이 바깥에 나오면 훨씬 밝고 좋은데, 이 바보 아니야 이거?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있는 거야? 하고 호통을 치면 안 돼요. 돕는 자는 어떤 사람인 거 아니? 동굴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깨를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들어주는 거예요. 어깨를 빌려줘서 이 고개를 옆에다가 기울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비 맞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산도 없이 저렇게 갈까? 아니, 우산이 있으면 빨리 갖고 가시고요. 우산이 없으면 옆에 함께 서서 비를 맞으면서 가는 사람이, 이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서로 보면은 내 맘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약해 빠지고, 저래 갖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냐고, 저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오죽하면 저럴까.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품을 좀 열어서 도와줘야 돼요. 이야기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 내가 알아, 내가 네 편이야, 그렇게 용기를 줘야 돼요. 그게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재직들이, 강한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그가 살아나요. 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는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이 오면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절대로 손가락질, 너 어떻게 그따위니? 너 어떤 그렇게 죄를 짓고 뻔뻔하니? 그러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약해 터졌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언제든지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괜찮다,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왔지, 나만 붙잡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재직으로서 누구를 또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뿐만 아니라 옆에 약한 사람, 목회자를 행복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물론 우리 김우식 목사님, 우리 형님 목사님은 그냥 행복하셔 보니까, 그런데도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저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다 그 앞쪽에 이렇게 대부분 앞에가 이제 잘 눈에 들어오니까 뒤쪽은 잘 안 보여요. 하여간 그 얼굴 표정까지는 몰라. 그런데 앞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막 밝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근데 그분이 보니까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목회자의 마음은 진짜로 기분이 째집니다. 할렐루야. 와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아마 훨씬 잘할 줄 압니다만, 할렐루야. 그러면 막 그냥 아멘 아멘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고 아멘만 하고 그냥 또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지 말고, 바뀌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고, 물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 보면 목회자는 그냥 용기가 팍 나고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특별히 재직으로 사는 거 결코 쉽거나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느라 애쓰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재직으로 쓰임받은 것, 사실 사람이 다 뭐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도리어 안 좋은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했다면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희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피택되어 세우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헌신적인 거예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이제 지내셔가지고 한 교구의 지도 장로님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되면은 교구의 그 순장님들, 우리는 순장님이라 그러는데 다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새가족부에서 그냥 부원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섬기시는데 이제 섬김이라고 그 새가족부의 지도자가 있어요. 집사님이. 근데 그분과 함께 너무너무 열심히 행복하게 새가족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면 다들 행복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우리가 작년에 또 장로님을 이렇게 세 번째로 세우게 됐거든요. 네 번째군요. 그랬는데 그때 부탁 한번 이제 우리 당회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미 다른 교회에서 한 20년 동안 시무장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저는 지금이 훨씬 좋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끝까지 하고 싶어요. 그냥 이대로 잘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 다시 권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향기나게 이렇게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 자신이 행복을 누려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교회 올 때 막 발걸음이 가벼워가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까,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 살렵니다, 살아나겠습니다, 새 힘 얻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주를 기다리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를 정말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것, 꿈꾸는 것, 물론 그 비전도 좋지만 우리 자신이 정말 행복하고 그러면서 한 영혼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세상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멋진 재직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리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2019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전히 재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인 재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하나님이 정말 행복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옆에 있는 자, 가까운 자를 행복하게 하는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저희를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얻은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임받을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인 것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또 기쁨을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한 영원히 사랑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자 신도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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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어느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있는 사람 없게 하시고 어느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 없게 하시고 어느 한 사람 눈물 흘리는 자 앞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통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힘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치유하는 교회를 세워가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점점 더 좋은 교회, 점점 더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은 은혜 크게 기뻐하며 행복하게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처럼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한 영혼을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모든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함께 누리는, 함께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토록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의 복 주시고 더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참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재직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약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재직 서약서. 나는 치유하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게 됨을 감사히 생각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2019년 민족 복음화의 해에 맡겨주신 직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충성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매일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시간으로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겠습니다. 예, 간구하겠습니다. 둘, 모든 예배와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겠습니다. 예, 참석하겠습니다. 셋, 매 주일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예, 힘쓰겠습니다. 넷,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소득의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에 충실하여
축복된 삶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예, 모범이 되겠습니다. 5. 새신자와 고난 당하는 자를 돌보기를 힘쓰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과 친절로 섬기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예, 힘쓰겠습니다. 6. 성도들의 위급한 일을 교회에 즉시 보고하여 돌보며 한몸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 섬기겠습니다. 7.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이나 그를 절대 삼가며 항상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8. 교회의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9. 복음의 빚진 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예,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10. 모든 십자가는 내가 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겠습니다. 예, 아버지께 돌리겠습니다. 2019년 1월 9일 재직 대표 안수집사 노기근 권사 김진아 바로 이 시간 헌신 찬송 우리 461장 1절 2절 우리 재직들이 부르고 3절 4절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재직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고자 이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한 오늘 오셔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신 주님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시는 남양주 주평강교회 정기성 목사님 네 분과 또 그 가정과 모든 목회 사역 위에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